음성들을 좀 듣는 귀한 시간들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제 좀 특별한 상황 가운데서 기록된 말씀입니다. 여러분 32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유다의 시드기야 왕 열째에 곧 느부갓네살 18째 해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2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 뜰에 갇혔으니 라고 말합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 열째 해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는데 이 당시에 예레미야는 왕의 시위대 뜰에 갇혀있는 상태였습니다. 시드기야는 유다의 마지막 왕이고 이 왕을 끝으로 유다 왕조가 끝납니다. 솔로몬의 잘못으로 인해서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으로 나라가 둘로 나뉘게 되죠. 이스라엘이. 그리고는 르호보암은 이제 남유다의 왕으로 명맥을 이어가고 다윗의 후손으로,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 이어가다가 726년에 북이스라엘이 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586년에 BC 586년에 이 유다가 이제 망하게 되거든요. 그 망할 때 마지막 왕이 누구냐면 바로 이 시드기야입니다. 몇 년에 망하냐면 시드기야 왕 11년째에 망하게 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에워싸서 1년 10개월 동안 포위를 하고 성에 양식이 없도록, 그리고 물도 마시지 못하도록 막 쪼여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나중에 성중에서 자기 자식을 잡아먹고, 오늘은 우리 자식, 내일은 니네 자식 잡아먹자, 이렇게 하는 비참한 상태, 하나님께서 저주하겠다고 하신 그대로 이스라엘 성에 그 저주가 임하면서 586년에 비참하게 망하는 그 역사가 이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 수도 선언 때문에 대단히 전 세계가 시끌시끌한데 1948년에 예루살렘 이스라엘 땅이 회복이 되었죠. 성경의 예언을 따라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 땅에 그 사람들을 다시 모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대로 주님이 일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 역사를 움직이고 계신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하는 일이 아니고요.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라가 망했던, 나라를 잃었던, 국토를 잃었던, 전 세계에 흩어져서 심지어 2차 세계대전 때는 6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었던 그런 나라가 다시 세워진 경우는 전 세계 역사상 없습니다. 고려가 500년 있다 무너지면 이 나라는 끝이에요. 여러분, 어떤 나라가 무너지고 나면 다시 그 나라가 회복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한 특별한 뜻이 있어서 1948년에 나라를 회복시켜주세요. 2000년 만에요. BC 586년에 망한 나라를 AD 70년에 또 한 번 짓밟힌 그 나라를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역사를 움직이고 계시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마지막 날 다시 오실 때가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은 주님이 분명히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끝이 있습니다. 점점 그 끝이 다가오고 있어요. 여러분, 이때 587년이죠. 589년이죠. 이 성을 에워싸고 있고 예레미야는 왜 시위대 뜰에 갇혔냐면 당시에 유다는 이 바벨론과 이집트 사이에서, 강대국 사이에서 혼란을 겪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정치인들 대부분이 이집트에 붙어야 살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때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바벨론이 이 땅을 무너뜨리게 될 텐데 바벨론에게 항복하지 않으면 다 죽는다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전했어요. 그러자 정치적으로 다른 의견을 말하는 예레미야를 시위대 뜰에다가 가두어 두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인 겁니다. 근데 여러분, 1년 뒤에 어떤 일을 합니까? 실제로 바벨론이 성벽을 무너뜨리고 사면을 다 무너뜨립니다. 시드기야 왕을 잡고 고관들을 잡고 귀족들을 잡아서 3차 포로로 끌고 가는데, 갈 때 시드기야의 자녀들을 시드기야가 보는 앞에서 다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다 뽑아서 다시는 예루살렘의 영광을 보지 못하도록 눈을 뽑고 포로로 20년 넘도록 생활하다가 나중에야 풀어주게 되는 비참한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근데 이때 이 시위대 뜰에 갇혀있는 이런 상황에 있는 예레미야한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세요. 6절 한번 보실래요? 예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시기를 보라, 내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위대 뜰 안에서 나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여러분, 시대들에 갇혀있는 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 그 말씀의 내용이 뭐냐면 너의 사촌이 와서 너희 조상들의 기업 중에 하나인 밭이 있는데 그 밭을 너한테 사라고 할 거다. 그러면 너는 그 밭을 사라라고 주님께서 미리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나라가 다 바벨론한테 넘어갔어요. 예루살렘 성이 다 무너지기 일보 직전입니다. 그 땅을 사봐야 포로로 끌려가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그 땅에 돌아올 것이라는 기대, 소망 이런 걸 가질 수 없는, 그냥 돈만 날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금 밭을 사는 상황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에게 밭을 사라라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예레미야는 그대로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시자 그 밭을 사게 됩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증서를 써서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두고 법과 규례대로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으면 매매 증서를 내가 가지고 오라고 말합니다. 이 당시에 밭을 살 때 유대인들은 증서를 두 개 써서 하나는 항아리에 담아가지고 땅에다 묻어서 나중에 타국에 나갔다가 혹은 우리 후손들이 내 땅이 무엇인지 모를 때 그 항아리를 열어보고 그 땅이 어딘지를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하나를 묻어두고 하나는 사본으로 상대방한테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것처럼 증서를 써서 봉인하고, 이건 봉인했다는 건 항아리에 집어넣어서 땅에 묻었다는 것이고, 11절에 법과 규례대로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으면 매매 증서를 내가 가지고, 봉인하지 않은 사본은 이제 바룩이라는 제사장, 재판장 앞에서 이 땅을 내가 샀다라고 증인들을 세우고서 성문에서 이 증서를 상대방에게 보내는 일을 예레미야가 하게 된 겁니다. 그러고 나니까 예레미야가 마음에요, 지금 황당한 거예요. 왜냐하면 나라는 망하게 생겼어요. 근데 주님께서 땅을 사래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땅을 보여주시면서 저게 10년 뒤에 어마어마하게 뜰 거야. 저 땅을 사. 지금 주님이 이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닙니다.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시고자 이 일을 행하도록 하셨는데 예레미야가 기도하는 겁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16절, 내가 매매 증서를 니리아야를 바룩에게 넘겨준 뒤에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지금 슬픈 거예요. 땅 사서 기쁜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이 모양이 됐고 지금 하나님께 저주받아서 이 민족이 완전히 초토화되기 일보 직전인데 주님, 그 땅을 왜 사라고 하시는 겁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겁니까? 라고 예레미야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23절, 그들이 들어와서 이를 차지할거늘 주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주의 율법에게 행하지 아니하며 무릇 주께서 행하려 명령하신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주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나이다. 보옵소서, 이 성을 빼앗으려고 만든 참호가 이 성에 이르렀고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성 안에서 사람들이 많이 죽으니까요, 전염병이 일어납니다. 시체 처리가 안 되니까요. 지금 완전히 포위하고 있으니까 이 성이 이를 치는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으니 주의 말씀대로 되었음을 주께서 보시나이다. 그런데 25절, 주 여호와여, 주께서 내게 은으로 밭을 사며 증인을 세우라 하셨으나 이 성은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나이다. 하나님,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겁니까? 라고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슬퍼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그때 주님이 말씀하기 시작하세요. 26절,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그들이 나를 떠나서 그들이 저주받았지만 36절, 그러나 내가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저주받은 이 성을 향해 말합니다. 37절,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보내도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하게 살게 할 것이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들과 그들의 복을 위하여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게 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41절,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예레미야에게 그 밭을 사라고 하시고 주님,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라고 기도하자 의미가 있어. 이건 증표야. 네가 볼 때 다 망한 것 같지? 네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이 전혀 의미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 그런데 그렇지 않아. 너는 나에게 순종해서 그 밭을 사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니라
너와 너의 후손들이 이 땅으로 반드시 돌아오게 될 것이고, 그때 내가 그들을 이 땅에 다시 오게 해서 거기에 심되 그냥 심는 게 아니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내가 그들을 그 땅에 심을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냐면요, 저는 이 땅을 향한 고민이 되게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처음 교회를 개척할 때 이 성남에 올 생각을 조금도 한 적이 없었어요. 저와 제 아내는 교회를 나올 때 몇몇 집사님들이 전도사님이 개척하면 그 교회를 저희가 가겠습니다라고 말한 실제로 교회 중직인 집사님들이 몇 분 계셨습니다. 근데 그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저의 처의 작은 아버지실 뿐 아니라 또 도리상 그 교회 성도들을 뺏어서 개척을 하는 이런 것은 하나님이 복도 주시지 않을 뿐더러 그건 주님의 방법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실력도 안 되고 능력도 안 되고 말도 안 되고 그건 하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그래서 도망치는 온 데가 어디냐면 여기 성남이었어요. 신림에서 지금은 도로가 나 30분이면 가지만 이 성남 그러면 여기 신림에서 굳이 뭐 여기를 구로 디지털단지 있는 데서 와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서울권에서 여기에 찾아올 이유도 없고 와야 될 이유도 없어요. 상하교회 뭐 다 멀어요. 그러니까 관심 없는 동네 중에 하나예요. 죄송하지만 이 지역은 특별히 목회자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교회의 무덤이라고 말하는 지역입니다. 여러분, 이 동네 교회가 개척돼서 부흥해서요 점점 더 부흥되고 확장되어지는 교회가 정말 죄송한데요, 눈 씻고 여러분이 찾아보세요. 한 군데도 없어요. 그건 뭘로 알 수 있냐면 우리 노회 때문에 알 수 있어요. 수정 시차례 때문에 알 수 있어요. 제가 목사기 때문에 교회의 현황을 알기 때문에 알 수 있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냥 현상 유지만 하면 다행이에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지금 한국교회가 100개가 새롭게 이름을 걸고 간판을 받고 개척하면 그 중에 하나가 3년 안에 살아남을까 말까 한다고 통계를 냅니다. 심지어 교회가 사람들을 후원하고 50명, 30명 분립개척을 시키고 1년 동안 목회자 사례비를 주고 사역자들을 후원하고 월세를 내줘도 그 교회가 살아남기가 힘든 시대가 지금 시대입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에 무슨 개척입니까? 그리고 무슨 여기 성남이라는 지역을 제가 잘은 몰라도 조금 알고 있었는데 여기 와서 무슨 개척입니까? 아내랑 저의 계획은요, 여보 우리 보조금 있는 거 탈탈 털어서 유학 가가지고 저 남아공에 프리토리아 신약신학이 뛰어난 학교가 있어. 나 거기가 너무 가고 싶어. 우리 유학 가자. 1년만 학교 졸업하고 준비한 다음에 그거 가지고 공부하러 가서 공부 마치면 돌아와서 청빙하던 그 다음은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가자. 그게 저와 제 아내의 계획이었어요. 여기 잠깐만 있어야지. 1년만 머물러야지. 근데 왔는데요, 여기 사역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교회를 갔는데 그냥 다 오래요. 너무 기니까 다 거절하고 자르고 오래요. 그래서 그냥 갔어요. 제 이력이랑 스펙을 보고 중대형 교회 정도 다 오라고 합니다. 오래요. 갔어요. 갔더니 목사님 엄청 잘해주세요. 너 마음에 든다. 너 나랑 3년만 있어라. 그러면 내가 교회 33주년으로 개척을 열어줄게. 근데 이분이 한국 교회 중에 지금 제일 큰 교회 중에 하나인 교회 목사님의 비유를 받으면서 엄청 목회하시는 분인데 두 번을 이혼하신 분이에요. 갔는데 유치부 부장 집사님을 소개를 해줬는데 좀 이따 교회 안 나와요. 그래가지고 3개월 뒤에 알았는데 목사님이 여자분을 찝쩍거려서 이분이 교회를 나간 거예요. 그런 교회예요. 한국의 부흥사 중에 그래도 이름이 조금 있는 사람이에요. 부흥사협회 협회장도 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옆에 있는 목사님들과 가만히 비서처럼 따라다니면서 보니까 한국교회 밑바닥을 봤어요. 와, 목사들이 이럴 수도 있구나. 진짜 말하기 부끄러운데 현지처들이 막 있더라고요. 부흥회 다니면서 애인을 만들어놔요. 다른 교회. 야, 이 기가 막힌 일들을 보고 그 교회를 돈으로 사고 계약을 하고 성도를 사고 팔고 하는 이런 일들을 보면서 그분이 워싱턴에 유학 갔다 온 분이거든요. 유학 가야 되나? 도대체 복음을 위해 사는 게 뭔가? 예수 위해 사는 게 뭔가? 많이 배워야 주님 위해 살 수 있는 건가? 시장에서 콩나물 팔아도 주님 뜻대로 장사하고 가난한 사람 도와줄 수 있으면 그게 복음 위해 사는 거 아닌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엄청 고민되기 시작했어요. 9개월 만에 나왔습니다. 청년부에 엄청난 도움을 주셨는데 7명 청년부가 60명이 됐으니까요. 많은 분이 나가니까 막 저를 흔들고
모함하고 이단으로 몰아서 막 아이들 안 뺏기려고 막 난리를 치고 막 그런 일들을 당하면서 이 땅을 하나님께서 품게 해주셨어요. 이 땅을요, 여기를요. 어느 날 나가보니까 5명이래요, 형제가. 막 바지는 다 떨어졌는데 무릎이 다 완전히 해진 바지를 입고 7살 정도밖에 안 된 애가 2살짜리 동생을 얻고 나와서 엄마가 돈을 벌러 나가고 아빠는 없는데 그 애한테 뭘 먹여야 되니까 그 동생을 얻고 나와가지고 김밥집에서 저녁 7시에 김밥을 먹고 있는 애들, 독거노인들. 이 지역을 가만히 보니까요, 너무 아파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어려워요. 문화적으로는 완전히 소외된 지역이에요. 여기는 무슨 마치 죄송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는 지역인데 할렘처럼 처음 와서 이 언덕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도 아파트 사시는 분들은 아파트에 계시겠지만 저희도 없기 때문에 없으니까 싼 곳을 찾아서 왔는데 얻어보니까 이게 창문을 열어보니까 옆에 건물이 50cm밖에 안 돼요. 옆에 청년이 밤에 화장실에서 소변 보면서 김광석의 노래를 부르는 소리가 다 들려요. 그럴 정도로 이게 막 건물이 가까워요. 야, 동네가 정말 참 너무 나투하다. 근데 사람들이 상처가 많아요. 여러분 안 그럴지 모르겠지만 이 지역의 원주민들이셨던 분들, 청계천에 판자촌 밀려 이쪽에다가 수도도 없는 이 산더미에다가 판자촌 지어놓고 살겠던 이 땅, 각박해요. 진짜 부자들도 다 졸부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어렵게 살다 땅 부자 돼서 어떻게 부자 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돈 쓸 줄을 몰라요. 다른 사람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몰라요. 목양실에 처음 개척하고 앉아있을 때 하루에 한 번 밑에서 싸움이 간다면 이상해요. 경찰차가 매일 와요. 점집은 왜 이렇게 많아요? 원래 못 사는 지역에 무속이 항상 많이 있지 않습니까? 와서 보니까요, 와, 여긴 진짜 심각한 동네다. 여기는 애들 키우는 최악의 동네다. 죄송합니다. 이게 저희 첫 인상이었어요. 나중에 보니까 다 가시더라고요. 예, 분당으로, 저쪽 어디로 다 나가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제 마음이 준 비전인데 청년사역, 그리고 문화사역, 그 다음에 도시 문화 선교 교회가 제가 꿈꾸고 기도하고 공부하면서 잡았던 컨셉이었습니다. 주님이 저한테 주신 비전이었어요. 교회가 문화를 놓치는 바람에 젊은이들을 놓쳤고, 선교단체는 문화는 잡았고 복음은 잡았지만 교회 공동체를 놓쳤기 때문에 두 개가 양쪽으로 달려가면서 문제가 뭐냐면 공동체 청년들을 선교단체들이 빼앗아가기 시작하고, 교회는 점점 대가 끊어지고 다음 세대가 없어지는데 선교단체의 그 수장들이 성추행으로 여러 가지 일들로 다 무너지고 엉망이 되기 시작하고, 교회는 교회대로 망가지고 젊은이들은 젊은이대로 망가지는 이런 모든 현실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진짜 꿈꾸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정말로 세우고 싶은 그 교회가 뭘까? 공부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면서 찾은 그 교회가 뭐였냐면 복음과 교회 공동체와 문화가 한데 어우러져서 지역교회 안에 정말로 지역에 살면서 도심 안에 있으면서 지역을 변화시키고 도시를 변화시키고 문화를 변화시키는 교회, 주님께서 모라비안 교도들이 살았던 것처럼 그들이 한 지역으로 이사하고 수십 명의 사람들이 동시에 한 거리로 이사해서 지역 자체에서 장사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살았던 그 교회, 그 영광스러운 교회, 하나님이 그거 회복하기를 원하는 마음을 저한테 주셨거든요. 근데 마음의 고민이 뭐였냐면, 하나님, 여기가 맞습니까? 였어요. 여기가 맞습니까? 주님, 문화하려면 강남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젊은이들 하면 홍대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주님, 젊은이들 그러면 성당동에 나가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주님, 여기가 맞습니까? 왜 여기에다가 저희를 주셨습니까? 저희가 몇 년 동안 했던 고민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문화라는 것과 교회라는 것을 어떻게 합쳐야만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 때문에 강남의 젊은이들을 만나고자 3년 반 동안 주일마다 나가서, 여러분 기령전사랑 우리 예배팀들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들인지 몰라요. 악기 메고 앰프 들고 심지어 어쩔 때는 드럼까지 싣고 간 날도 많아요. 가가지고 예배 세팅하고 그 예배하고 밤에 들어오면 12시 됩니다. 그렇게 3년 만을 예배하면서, 하나님, 언제 다음 세대 일어납니까? 언제 문화 세대가 일어납니까? 하나님, 우리가 뭐 하기 원하십니까?
계속 고민하며 갈등하며 기도하며 사역들을 계속 해왔거든요. 주님께서 내가 교회를 통해 일하기를 원하신다. 교회는 반드시 너무나 중요한 주님의 식구다. 주님은 봅니다. 너 지역교회를 버리고서 도심에 사역하러 가거나 젊은이를 살린다고 그런 사역과 내가 부른 거 아니다. 왜냐면 저는 한국교회 때문에 기도를 많이 했거든요.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그냥 한쪽 귀퉁이서라도 주님,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장롱 밑에 이건 괴잖아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 하나님 저 그렇게라도 써주세요. 이름 안 보여도 돼요. 저 유명 안 해줘도 돼요. 성남초롱교회 뭐 이런 거 이런 사역 안 유명해줘도 돼요. 주님 나라에 안 모여도 주님 그 나라 든든히 바칠 수 있는 보이지 않는 곳에 주님이 필요하면 거기라도 넣어주세요. 그게 저의 기도였어요. 하나님 이 땅의 교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젊은이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어떻게 세워야 됩니까? 근데 여기가 맞습니까? 주님 정말 기도 많이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계속 이 교회에 대한 마음, 이 땅에 대한 마음을 끊임없이 부어주세요. 동시에 문화와 젊은이에 대한 마음을 계속 부어주세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주님 고민 많이 했습니다. 근데 교회가 그렇게 개척되어서 여러분 성남에 저희가 연구 와서 시작된 교회가 아닙니다. 문광현 전도사님이라는 분과 그 엄마를 알고 있었지만 그분들이 무슨 어마어마한 도움을 주신 건 분명히 아니에요. 왜냐하면 정말 큰 어려움들을 많이 줬어요. 진짜로요. 근데 이 연구가 있어서 온 것도 아니고 그냥 들어왔는데 하나님께서 첫 성도로 누구를 만나게 하셨냐면 제 아내가 어린이집을 놓고 기도하고 고심하다가 그 어린이집을 등록을 했어요. 기도하다가 어디를. 그게 성지아트 어린이집이에요. 근데 그 성지아트 어린이집 등록을 했는데 저희가 차병원에 아이가 아파가지고 갔는데 그 차병원에 갔는데 성지아트 어린이집 어린이 가방을 맨 엄마가 아이를 데리고 병원을 온 겁니다. 제 아내가 얼굴 안면을 알고 있더라고요. 저 엄마 우리 애랑 어린이집 같이 다니는 엄마야. 그래서 아 그래? 애가 아파서 왔나 보네. 그리고 인사하고 음료수를 사가지고 그 아픈 애 전도하려고 그 아이 찾아보려고 그 엄마를 찾아가서 만났어요. 그분이 누구냐면 안경미 집사님이에요. 네, 차병원에서 만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안경미 집사님이 정영주 집사님이랑 솔립 집사님이랑 셋이서 맨날 이 앞에 맥주집에서 만나가지고 닭집에서 밤마다 우리 남편 죽일 놈 죄송합니다. 여기 남편이 계신데 정말 우리 남편 나쁜 놈 얘 가정 이혼해 말어 막 이 얘기하면서 밤새 맥주 마시고 들어가면 우리는 삶에 소망이 없어. 집에 들어가서 애들한테 그 모든 상처를 다 쏟아붓고 막 하면서 그렇게 맥주 모임을 하던 이 세 사람이 교회로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연수 집사님이랑 지손 집사님 어떻게 오셨냐면 이명자 권사님이 자기 자녀들이 좀 건강한 교회 다니기 원하는데 개척된 교회 가서 섬기면 좋겠다. 원래 큰 교회 섬기시다가 나와가지고 교회를 알아보려고 오다가 우리 교회로 오신 거예요. 근데 야 니네 여기 다녀라. 말씀이 바른 것 같다. 그리고는 그렇게 교회에다가 자녀들을 접붙이려고 하다가 이명자 권사님도 나오신 거거든요. 그 5명의 여자분들이 제자훈련을 받기 시작했어요. 솔립 집사님 교회라는 데를 처음 왔어요. 성경도 처음 봐요. 와가지고 6개월 동안 제자만 할 때마다 모르겠는데요. 도저히 모르겠는데요. 근데 6개월 뒤에 펑펑 울면서 나 이제 알겠다고. 예수님 나 사랑하는 걸 알겠다고. 나 주님 위해 살겠다고. 그 주님 만나가지고요. 이분들이 주 앞에 헌신하기 시작했어요. 어린이집에 있는 엄마들을 전도해오기 시작해요. 목사님. 알파 모임 같은 거 해가지고 밥 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들 복음 전하는 거 하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12명, 13명 사람들을 모아요.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시작하고 제자만에 들어와요. 박승희 집사님, 빛나 집사님, 그 여러분들 계세요. 막 그렇게 주님을 만나요. 그렇게 한 명 주님께로 영혼들이 돌아와서 세워진 교회가 바로 이 성남 청운교회예요. 하나님이 일하심이 보이는데 주님이 영혼들을 구원하시고 계속해서 영혼들을 보내시는데 주님 근데 여기가 맞습니까? 주님 저 문화해야 됩니다. 저 젊은이들 해야 됩니다. 저 계속 있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짜 기도 많이 했어요. 근데 주님이 어느 날 기도하는데 저한테 문화라는 것에 대해서 달리 생각하게 해주셨어요. 우리는 문화 그러면 협의의 문화로 엔터테이너나 엔터테인먼트만 생각합니다. 그죠? 노래하고 춤추는 것만이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원래 문화의 광의의 의미가 뭐죠? 삶의 전반적인 양식이죠. 그죠? 양식입니다. 커피 마시는 거 문화입니다. 아멘이시죠? 애들을 학원 보내는 거 학원 문화입니다. 사교육 문화입니다.
옷을 입는 거 복식 문화입니다. 음식을 먹는 거 다 문화입니다. 전부 다 문화입니다. 전부 다 문화인데 어떤 분들은 특화해서 나는 그 문화의 영역 속에서 노래하는 친구들, 이 예능하는 친구들을 가르칠 거야 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지만 문화라는 것은 그렇게 좁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 삶의 전반의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 음악을 잘하지만 사람이 안 되면 제대로 된 음악이 나오지를 못해요. 문화를 붙들어서 좋은 컨텐츠를 주고 무언가를 열어준다 해도 사람이 똑바로 서지 않으면 제대로 된 문화가 형성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문화에서 가장 중요한 게 그래서 뭐냐? 문화 이전에 문화를 감당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을 길러내는 것이 이것이 먼저 해야 되는 일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사람이 먼저다. 이 사람이 먼저 세워지고 나면 사람이 먼저 제자훈련 받고 양육받아 주의 사람이 되고 나면 그들이 가진 달란트, 그들이 가진 문화적인 어떤 그 코드들을 가지고 나가서 주의 나라를 확장하게 될 텐데 너가 지금 생각하는 그 하나의 문화에 집중하지 말고 내가 열어주려고 하는 도시 문화 선교교회 음악만 하는 거 내가 원치 않는다. 그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다. 마음을 넓게 보고 나를 믿으라고 주님께서 자꾸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요 무엇을 느끼게 됐냐면 여러분 이 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외된 땅이에요. 여러분 저기 분당 가셔가지고 병원 가서 신흥동 딱 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자존감이 낮아서가 아니라 저 자존감 높거든요. 어디 가도 안 쫄아요. 근데 딱 신흥동이라고 쓰는 순간 간호사의 눈빛이 약간 바뀌어요. 그러면서 진짜입니다. 여러분 저기 분당에 있는 친구들은요 여 주택 것들이랑 놀지 말라고 그래요. 주택 것들이랑 진심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그 안에서도 저기 LH 죄송합니다. 그 뭡니까 나라에서 지은 임대아파트 사는 애들이랑 자이 사는 애랑 저 푸르지오 사는 애랑 다 자기들끼리 막 갈라요. 너 어디 살아? 이러고는 자기들에게 편을 지어요. 자기들의 벽을 쌓고 살아요. 이게 지금 시대예요. 여러분 여기 산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디 사세요? 성남이요. 아 그러면 여긴 줄 알아요. 근데 분당 사는 사람한테 성남 산다고 하면 기분 되게 나빠하고 우리는 성남 아니라 분당인데요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냥 솔직하게 까놓고 여기 나쁜 지역 맞아요. 사람들이 무시하는 지역 맞아요. 여기는 못 사는 동네라고 생각하는데 맞아요. 근데 예수님 어디 오셨어요? 어디 오셨어요? 말구유에 베들레헴에. 처음에 그 소식 누구한테 전해주셨어요? 밖에서 일하고 있는 3D 업종 중에 하나인 목동들에게 예수님의 나심을 첫 번째로 전해주십니다. 주님은 가난한 자, 병든 자, 소외된 자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주님이 원하시거든요. 교회가 금방 부흥하려면 저와 여러분이 어디로 가면 되냐면 위례 신도시로 가면 됩니다. 교회가 부흥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죄송합니다. 이삭 죽게 하면 돼요. 3P 첫째 플레이스, 두 번째 파킹란 주차할 수 있는데 세 번째 좋은 사람들과 건물을 얻어서 기다리면 아파트 이사 올 거 아닙니까? 교회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 삶의 터전을 바꿔가지고 왔는데 1시간 2시간 교회 안 갈 거 아닙니까? 이삭 죽게 하면 교회 금방 부흥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부흥은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금방 부흥할 수 제가 그냥 하는 이야기 아니에요. 제 눈에도 다 보여요. 2년 전부터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목사님 위례 신도시가 점점 생기는데 저쪽에다가 뭘 어떻게 하면 안 됩니까? 거기다 뭘 사면 안 됩니까? 꼭 복종동 어디라 땅을 사가지고 좀 준비하든지 하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죄송하지만 저 위례 안에요 한 500명에서 1000명 교회만 하나 들어오잖아요. 좋은 교회요. 메가처치 하나 생길 거예요. 3000명, 5000명 넣는 메가처치 하나 생길 거예요. 저 위례 단지가 대단히 크기 때문에 저기는 사이즈가 10,000명 넘는 메가처치가 하나 생길 수 있는 사이즈예요. 그거를 보고 들어가는 사람은 분명히 들어갈 겁니다. 근데 주님의 부르심은 저를 향한 부르심은 그런 게 아니거든요.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요. 저 여기저기서 청빙 나름대로 오라는 데 꽤 있었어요. 목사님들끼리 만나면 어디 교회에 뭐 있대, 캐나다에 어디 있대, 거기 오면은 차 주고 집 주고 뭐하고 다 근데 공부할 수 있대. 올 생각 없어. 빈말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기에 주님이 마음을 자꾸만 주시고 이 땅을 품게 하시고 이 땅을 사랑하게 하시는데 여기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어서 이곳에 우리를 두시고 여러분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 모두를 하나로 모아내면 뽕근각지에 불러가지고 묶어주신 거예요.
뭘로요? 성남 청운교회라는 이름으로요.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땅에, 교회의 무덤이라고 말하는 이 땅에 하나님이 우리를 심으셨어요. 심으셨습니다. 제가 이 카페를 열면서 고민이 뭐였냐면, 하나님 이거 하는 거 맞습니까? 그리고 주님, 저희가 한 번, 두 번, 세 번째 여기 왔다가 여기서 지금 한 번 더 옮길 때는 건물을 사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무슨 방법이 주님의 방법입니까? 라고 제가 많이 물어봤습니다. 우리 교회 청장년 120명에서 140명 정도 출석하는 교회에 어린아이들까지 포함해서 200명이 넘게 주일날 오는데, 이 교회 사이즈가 되면 대부분의 교회는 대출을 받아서 건물을 사든지 어떤 방안을 찾습니다. 부동산 사장님들 저한테 계속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만날 때마다 건물 사라고. 이 건물 얼마입니까? 우리 아이들 공부하러 지금 드림스프링 사는 건물. 근데 이게 20억 달라고 한대요. 그래서 제가 무슨 그 건물이 20억 달라니까 거품이 껴가지고, 원래는 공시지가 13억 5천만 원인데 20억까지 올랐는데 제가 15억까지 해볼 수 있습니다라고 그 부동산 사장님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여기 오면서 어떻게 왔죠?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저쪽에서 처음에 3개층을 제가 88평을 쓰고 있다가 리모델링해서 일로 건너올 때 먼저 드림스프링스가 여기 왔죠. 공부방이요.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드림스프링스가 학교 될 것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것도 광주나 멀리가 아니라 여기서 하게 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도시 선교 교회를 세우도록 명령하셨기 때문에요. 광주에 땅 얻어서 우리 대안학교에 그 멀찍이 나와가 아니라 도심 한복판에서 영혼들이 드나들고 아이들이 왔다 갔다 하고 사는 지역에서 이 아이들이 변화될 수 있는 그 학교를 주님이 만드실 것을 저는 분명히 믿어요. 그걸 봤기 때문에 그 열정을 가지고 현직 교사인데 계속해서 뭐합니까? 아이들을 가르치고 공부 가르치고 사비를 들어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는 그 집사의 부부를 만난 순간 저분들이 같이 생각하면 좋겠다. 월세 내고 하면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거, EQM이라는 이름으로 저 하대원 자기들 집 앞에서요. 아파트 앞에서요. 그래서 집사님, 우리 교회 오실 거면 제가 얘기했을 그때도 마지막 교회를 생각하고 오시는데 와서 같이 이 교육 사업을 하나님 나라를 한번 이루어보십시다. 기도하면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소외되고 아프고 병든 아이들 밥 주고 공부시켜주고 나중에 이게 학교가 될 텐데 이 일 한번 같이 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2년 전 8월에 이 드림스프링스를 먼저 3층에 얻은 거예요. 그래서 하대원에서 옮긴 겁니다. 그리고 나서 12월 달에 급하게 그 건물 저희가 나와야 돼서 2층과 5층이 비어있어서 2층과 5층을 저희가 얻은 거예요. 그리고 옆에 있는 공간 중고등부실을 얻어서 조금 쓰고 있다가 이제 2년 만기 계약이 찼고 움직여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주님께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말씀드리는데 이 옆에 공간에 대한 마음을 허락해 주셨거든요. 아, 저 자리구나. 근데 얻으면서요, 주님 인테리어 여기다 하고 돈 들이고 카페하고 막 이렇게 한 다음에 주님 또 옮겨야 되면 어떻게 합니까? 주님 이거 돈 들이는 거 이거 무지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진짜 주님 사인 맞습니까? 사인 진짜 많이 구했습니다. 근데 아람이 카페가 나갔어요. 그렇게 안 나가던 카페가 2주 만에 그냥 나가버렸어요. 그 타이밍에, 기도한 타이밍에 하나님 저거 나가면 우리 교회 카페 생겨도 되는 줄로 알게요. 그리고는 주님 응답해 주세요. 근데 나갔어요. 그 외에 여러 가지 응답을 하나님이 차근차근 주시면서 저를 얻도록 하셨어요. 계약을 해야 되겠다 마음먹고 있는데 돈이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교회에 5천만 원을 주님께서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진행했어요. 그리고는 보증금을 걸고 진행하고 500만 원을 11조조로 필리핀에 있는 낄리오 교회를 수리하는 데다 보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신비하죠. 그 500만 원 보낼 때도요, 하나님 77평 공간을 여는데 이게 얼마나 돈이 많이 드는지 주님이 더 아시지 않습니까? 필리핀에 500만 원 보내야 됩니까? 솔직히 고민됐거든요. 근데 하나님 앞에 약속한 거 순종하자. 그리고 보냈는데 하나님께서 가구를 1,000만 원어치를 주셨어요. 우리 박진주 성도님을 통해서. 간판집에 460만 원 견적이 나왔는데 옆에 청간판 사장님